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죠. 왜? 일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한 사람에게 일을 다 떠맡기지 마시고 일을 함께 나누어서 즐거운 명절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이야말로 가족 간에 웃음이 넘치는 귀한 명절을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한 것이 작년 8월 26일 주일부터였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강해가 진행되었는데 43주 동안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묵상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강해를 하게 될 때에 지금 강해했던 부분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들은 나누면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에 와서 빌립보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길지 않은 성경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오셨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스토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강의를 쭉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도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뒷부분이 바로 성막에 대한 것들로 집중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창세기에는 어떤 교회예요? 제단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교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바로 성전을 지어요.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이것을 성전교회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으시고 사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래 지금까지 보게 되어지면 바로 제단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성전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와의 영적 전투 그리고 더 나가서 홍해를 건넌 사건 그런데 광야를 만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 주셨고 또 매출하게 주셨고 생수 주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민족을 직결시키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 성막을 짓는 작업을 하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 속에서 끄집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대중매체 속에서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가 타락의 온상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심지어 이단의 교주들이 잘못한 것조차도 교회가 잘못했고 목사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신문방송에서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한국 교회나 한국의 목사님들의 일부분이 잘못한 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지금 한 7만, 8만 교회가 있는데 그게 다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을 세상 속에 묶여져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을 잘 양육시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파송하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아놓고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하는 이 세상 속의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끊임없이 교회 존재를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데 편승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보면 뭐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공격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그 분을 믿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보호하고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이 성전은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성막이고 지금 우리가 다닌 교회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성막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34절에 말하고 있고 35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작업은 바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었어요. 40장 이전까지는 뭐 했어요?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었죠. 그리고는 40장에 가서 그 성막을 조립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립을 마치니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바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의 한복판에 세워진 성막.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었는데 이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보는 비를 몰고 오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게 되어질 때 이것이 이동을 따라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장막이라고도 말을 했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만날 회자를 써서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미팅 텐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미팅하는 장소에 거기가 미팅 텐트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첫째로 분명히 우리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서 구해요. 그러나 두 번째로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바로 그들이 모인 가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성막에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끊임없는 사모함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동원이 돼요. 여러분, 주일날 낮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런데 새벽에 쿨쿨 자면서 아유, 김 집사나 보라 그래, 이권사나 보라 그래, 그러고 잘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아니면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에 무슨 신방이 필요해요? 신방 필요 없어요. 왜?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신방할 필요 있어요? 결석자 신방할, 결석자가 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묶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무려 40일 동안을. 그리고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한테 그동안 수고했는데 뭐 해주면 줄까? 그랬더니 모세가 딱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40일 동안 산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내려왔으면 다른 거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의 영광이 임재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견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올여름철도 지나갔습니다만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똑같이 가요.
해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든지 지구본을 갖다 놓고 돌리면서 어제는 유럽, 오늘은 아시아, 내일은 남미 그러면서 안 간 나라들을 세우면서 언제 갈까 하면서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 그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환경 주시면 가서 보는 거예요. 단지 그러한 것들을 선교적 관점 속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선교지를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미나라우의 계엄령 선포 때문에 지금 한 3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지만 이번에도 장학생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와서 비전 캠프 해주세요. 와서 한국 우리 비책교회 청년들이 와서 우리를 말씀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요구였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가보셨지만 뚜얀 산동네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본당 하나하고 교육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어봐요. 거기를 왜 매년 그 비용을 들여서 왜 매년 거기를 가냐고.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물도 나오지 않는 그곳. 물론 작년부터는 전기가 들어왔습니다만 우리가 시작할 때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 그 산 속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산 속에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천여 명을 모아놓고 가서 밥을 해 먹이면서 그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 모습을 경험한 사람, 선교지에서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없어도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의 변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니까. 그 땅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면 볼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셈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교지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미 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끌고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범죄한 인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받으셨잖아요. 이제는 광야를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광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속에서도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잘못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만에 되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와 만날 그 성전을 지어라. 그것이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피로 값주시고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단도 교회적 의미가 있고 성막도 교회적 의미가 있고 성전도 교회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짓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갖다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잘것없는 조각목인데 거기다가 뭘 입혔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다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라든가 등대 다 금으로 번쩍번쩍 입혔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실이 필요한데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해서 아름답게 고운 실로 입혔어요. 촛대도 마찬가지고 부삽도 마찬가지고 이 집게도 마찬가지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 볼살것없는 텐트 같은데 그 비용 자체가 200억이 들어간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성막의 보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막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는 것은 그 재료가 귀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리 비싼 재료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라고 말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하나의 건물의 빌고예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건물을 지어놨는데 성도들이 드나들지를 않고 텅 비어있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면 교회지만 그것은 하나의 창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되면 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이 시대의 교회를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임재의 실제입니다. 임재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구름 나타났어.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가 임재의 실제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임재의 실제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바뀜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대선지자잖아요. 그 말대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를 잘 통치하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이렇게 나라를 안정되게 잘 정치를 하던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 행동을 보세요.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들어간 줄 아세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요. 이사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날개짓을 하면서 보여지죠. 그리고 앉은 자리가 막 움직여요. 꿈틀거려요. 느껴지죠.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가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맞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시야 왕이 죽어있는 이 세상은 참 혼탁해졌다.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냐? 음성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달라는 건 나를 보내. 어디에서 그러한 재소명이 이루어져요? 성전에서. 이미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선지자 됐잖아요. 근데 시대가 악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성전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재소명을 주신. 우리가 소명받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어떤 다시 회복의 은혜를 받고 소명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장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거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첫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 빛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막과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성막 위에 있었어요. 그것을 백성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의 손길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과기하든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도 이상이고 밤에는 기온이 극강하해서 한 영하 5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아니 뭐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세상에서 듣지 못한 듣는 이야기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사막에 있는 돌들이 낮에는 한 40도, 50도까지 딱 올라가다가 갑자기 몇 시간이 안 돼서 영하 5도까지 내려가니까 이 돌인데도 이 갈라진대요. 그래서 뭐 쫙 그런 소리나 푹 그런 소리가 나서 돌멩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돌이 갈라지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사람이 견뎌낼 수 있겠어요? 견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에 더위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삶의 추위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보면 가나안 전역에 여섯 군데의 도피성을 두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도망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빌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아니, 하나님이 그 얼굴,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있는데 왜 눈을 지정하셨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뼈 속에 갇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면 해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뼈가 있는데 눈이 그 속에 딱 감추어져 있어요. 가장 안전한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르지 않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샘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물을 공급해요. 근데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지만 이 눈 안에도요 배수로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빠져나가요. 이게 눈물을 통해서 밖으로도 나오지만 안으로도 빠져나가요. 또 그거 확인하려고 거울 보고 막 뒤집고 그러지 마시고 워낙 그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인공 눈물을 넣는 거예요. 사서 예, 그렇게 부드럽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위험할 때는 눈을 깜짝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눈 깜짝할새요. 그것까지 빠른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눈썹을 두시고 또 그걸 또 그냥 밀어가지고 또 색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속눈썹까지 두셔가지고 눈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눈동자같이 보호해 준다는 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코같이 보호해 주면 어떻겠을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 대 얻어터진 코피 줄줄 흘리죠. 여러분, 입같이 보호해 줘. 입술 터지고 부르트고 이게 보호가 됩니까? 보면 예, 귀.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귀 싸대기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 터지면 얻어터진 게 어디에? 귀부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면서 누구같이? 눈동자같이. 세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여러분, 영화 닥터 지바고의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 명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아빠랑 어떻게 헤어졌냐? 그렇게 조카인 타냐에게 물어보니까 혁명 중에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이고 그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이 장군이 조카 타냐에게 다시 물어봐요. 야, 아버지하고 헤어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타냐 소녀가 당황해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때 장군은 잠깐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냐야, 내가 아버지라고 믿고 있던 코마노프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혁명 중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버지는 딸의 손을 놓지 않는단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each soul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여러분, 테렉 레르몬드 선수가 달리기 하다가 쓰러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 구경만 했지만 아버지는 와서 그를 부둥켜 안고 골 지점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인 아버지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 실패와 좌절과 걱정 때문에 쓰러질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죽게 놔두겠느냐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의 보호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의 공간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보십시오.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은 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동쪽으로 세 지파, 서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가 자리 잡고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서 그들이 움직이게 될 때 먼저 두 지파가 먼저 가고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뒤에 두 지파가 따라갔어요. 항상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머물면 머무는 것이고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어요. 그것이 한 달이든 1년이든지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움직일 뿐이었어요. 무디 선생님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됐지 굳이 교회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선생이 바로 날로 앞으로 다가가더니 그 집게를 가지고 바로 석탄 하나, 그 조각탄을 끄집어냈어요. 그래도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불그렇게 타던 조각탄이 시커멓게 죽어가고 그 다음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렇군요. 저 안에 있을 때는, 저 화로 안에 있을 때는, 함께 있을 때는 불이 나서 따뜻함을 나타내는데 혼자 떨어지니까 그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는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왜 힘들어도 목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 셀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있을 때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끊임없이 모여서 양육하고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라는 것. 세 번째로, 성막과 교회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인도함과 동행이라는 것이 동시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다는 것은 인도하심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동행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따라가 보면 동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인도하심과 동시에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동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게 되어질 때는
따라감도 되어지지만 뭐예요?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도 강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이 가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면 될 텐데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없을 때에 움직이게 되면 고난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계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가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인생길을 자기가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인생길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길이요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왜 내가 길인데 나 따라오면 되는데 너희들이 왜 네가 갈 길을 네가 만들려고 하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가 왜 와요? 자기가 자기 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실패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무지하게 연구를 해요. 공부할 땐 연구하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신 임재함 속에서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어떻게 뭘 만들어 볼까 그래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준비하신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전을 정확하게 두고 비전을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원하는 그것을 보고, 아 그래?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크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선교사 가정을 새 가정 파송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끊임없이 해오잖아요. 왜? 비전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만들어 주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에요.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 성막은 이 시대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주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리라. 이 시대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열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 어떤 기자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취재를 하다가 식사 때가 돼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었어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들어온 청구서를 보니까 바로 미국에서 카드를 쓴 것으로 게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 땅에 있지만 어떻게 되어져요? 미군 공군기지 안에는 그건 누구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쓰는 카드도 어떻게 해요? 결제가 미국에서 쓴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외국 공간에 뛰어들어가지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어가면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땅은 그 나라에 있지만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몽골이든지 간에 탈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나라는 그 나라인데 주어진 대사관, 국기가 뽑혀 있는 데는 그 나라지만 그 나라가 아니에요. 대사가 나와 있는 그 나라의 땅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그거 갖고 열면 되는 거예요. 열면.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좀 고급스러운 용어를 통해서 함께하자. 뭐 이슬람도 불교도 힌두교도 그리고 동교 다운주의자들은 또 이상한 소리 해요. 뭐 서울 갈 때 전철도 가도 되고 승용차로 가도 되고 버스로 가도 되는 거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다 다른 것이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극락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천당이라고 말하고 그러는 거지. 가는 길이 다 다른 것처럼 불교 열차를 타고 가든 기독교 기차를 타고 가든 뭐 힌두교 승용차를 타고 가든 가면 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계시록 17장 1절 2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의 많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보면 많은 물, 큰 음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다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버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배교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계속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기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관이 흔들리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의 체계가 흘려져요. 그래서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의 전체적인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1장에서 뭘 봤어요? 모세.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결국은 집안에서 키우지 못하고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자 나일강에 버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바로의 공주의 딸이 데려다가 그를 키웁니다. 무려 40년이 되어서 나가서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에 가서 처가집 생활을 한 40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떨기나무 위에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모세가 바로 나이 80의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려고 했지만 바로가 막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 깨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흥함의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바로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광야로 나오게 돼요. 광야에 나오지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셔요.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셔요. 그들이 이끌어 나가게 되어질 때에 힘들 때에 이도를 통해서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를 제한받게 하고 조직을 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을 하시죠. 출애굽기 15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20장에 와서 십계명을 주셔요.
그 이후에 너희들이 살아갔을 때에 상해를 당할 때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약자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소송법과 절기법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24장에서 신해산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고 32장에 넘어가서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에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음송아지를 만들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두돌비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는 35장에 성막 건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장면이 나오고 감동된 사람들이 예물을 갖다 바치고 이제 성막 본체가 건축되고 법궤와 떡상들 제작 번제단 물두멍이 만들어지고 39장의 성막 준공이 완료가 되면서 40장에서 완전 조립을 통해서 이제 성막 봉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게 되어진다면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정리하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해야 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묶여 있어요. 그것에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배움이 없다고 하는 학벌 때문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인생에 있어서 출애굽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뛰쳐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출애굽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있어요. 출애굽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함, 시기, 질투, 게으름, 무기력함, 두려움, 나태함, 불신앙 그러한 것에 묶여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왔으면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적을 원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이상이 되어져. 그리고 400년 이상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나와. 이게 가능한 일이야? 현실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해보면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말씀하셨을 때에 일어나 나와요. 바로가 막았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그 속에 뭐가 나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세요. 아니, 이 200만 명이나 되고 400년 이상을 산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양계장을 해서 고기,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 광야 속에서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요? 어떻게 옷을 바꿔 입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 주시고 더 나가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에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뛰쳐나가야 돼요. 안 된다고 환경과 형편만 생각하면 거기에 묶여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모하세요? 출애굽하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제단이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성막이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성전이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제단이 가지고 있는, 성막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심으로 인해서 완벽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주신 것은 임재와 보호와 동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교회생활 충실하시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